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죠. 주신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받은 은혜, 너가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라 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감사하는 생활을 살고 계신가요? 네. 갑자기 막히죠.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기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인데요. 우리가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는 것 같고요.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감사나 은혜라는 생각을 어디에서 주로 많이 하느냐? 주일날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배 시간을 벗어나서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이 말씀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아지랑이처럼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학교 시절에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뭐 선교도 가고 모든 교회 일에 나서서 앞장서서 열심히 섬겼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날 제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왜냐? 아마 저와 같은 고민들을 우리 청년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득권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얻어질 보상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거저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뭔가 우리가 거룩한 신앙에 깊이가 더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걸 더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교회 전체적인 어떤 모습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마르다 같은 그런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뭔가 신앙이 깊어 보이고 헌신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청년 때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나 공허하고 허무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때 묵상했던 말씀들이 바로 광야에 관한 거였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포로, 노예, 뭐 이런. 네, 두 사람 다 외국 생활이 길었다. 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유혹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내 자신을 좀 도드라지게 드러낼까. 그런 유혹을 청년들 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나중에는 부질이 없더라고요. 전도서의 첫 장과 마지막 장에 전해지는 것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묻죠. 왜 자전거입니까? 사실 기차를 타고 가도 되고 비행기나 버스를 타고 가도 되는데 자전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제가 심장과 두 다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묵상을 하고 싶었어요. 결정적으로 저에게 세계 일주를 하도록 미뤘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제 20대 시절에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는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무들과 꽃들, 구름들과 별들에도 기록하셨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돼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예수와 함께하는 자전거 세계 여행 이 생각을 가지고 광야를 모토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제 나이가 26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6의 나이에
미국에 호롤단신으로 와가지고 자전거 여행을 처음 시작하는데 제 자전거에는 7개의 가방이 실려 있었거든요. 앞뒤로. 첫째 날인데 여행 첫째 날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생전 처음 온 땅,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문화들, 아무리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현지에서 부딪히는 또 언어도 낯설고 생경스럽고 첫째 날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 근데 어느 때 일을 하시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순간부터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한 후에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날이죠. 자전거를 타고 뉴욕을 출발했습니다. 누구를 만날까, 어디에서 잘까, 무엇을 먹을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죠. 근데 제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열심히 자전거를 탔어요. 한 뉴욕에서 외곽으로 60km 정도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숙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사실 뭐 숙소하면 게스트하우스 가도 되고 모텔을 가도 되는데 제가 준비한 재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돈을 넉넉하게 들고 다녔다면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경우가 흔한가요? 그렇지 않죠. 있으면 그냥 값 내고 자면 되니까. 근데 저는 넉넉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 어디서 자야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기도하고 잠자리를 찾으러 한적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밀고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잠자리 장소가 어디였냐? 공원이었습니다. 네, 공원에 수도 시설도 있고 또 한적하고 이러니까 텐트를 치고 자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한적한 마을에 들어가서 공원을 찾으려고 두리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헤이 하고 저를 부르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처음 와본 마을인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누구지? 옆을 보니까 한 가족이 그 자기 집 앞에 길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산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자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부부가 있었고 젊은 그리고 귀여운 4살짜리 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가 있었습니다.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해줘야 되죠. 누군가 저를 불렀는데 우리가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제가 남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없을 때죠. 그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과 뭔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내가 예상했던 반응이 오지 않으면 상처받게 되고 실망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저를 불렀을 때 저는 반응해 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저에게 말을 잇는 겁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저 한국에서 왔습니다. 지금 보아하니까 여행 중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원더풀합니다. 어메이징합니다. 당신 참 인상적입니다. 라고 만나자마자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사건의 전조가 느껴지나요? 그냥 일상적인 언어잖아요. 대화잖아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을에, 우리 마을에 왜 오셨나요? 해서 저는 텐트를 치기 위해서 사실 이 마을이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하룻밤 묵어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혹시 텐트 칠 자리가 있으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부부가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도 않고 그러면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시겠습니까? 라고 첫째 날 그렇게 초대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을 집에 데려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왜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죠. 모른다, 낯설다에 함의되어 있는 그 의미는 일단 초면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품는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요즘의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를 믿어준 거예요. 처음 봤는데도. 가서 먹고 자고 굉장히 잘 쉬었습니다.
놀랬죠. 왜 나를 먹여주지? 먹여주고 재워주지? 대관절, 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얼떨떨했어요. 첫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하나님께서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서 첫째 날이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날이 됐습니다.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또 저를 초대해 주는 겁니다. 왜? 왜 나를 초대하지? 그냥 없어요. 두서없이 그냥 헤이 하면서 저를 부르더니 저한테 오래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바베큐 먹고 있으니까 같이 먹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디서 왔니? 네, 저 한국에서 왔습니다. 우와, 너 자전거 세계일주 중이니? 예, 맞습니다. 야, 그럼 너 여행한 지 얼마나 됐어? 이틀째입니다. 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에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나아갈 길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잘해라. 그러면서 바베큐 먹고 있는데 텐트를 치러 간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전혀 저에 대한 검증이 없이 뭐 여권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고 가. 우리 빈 방이 있어. 그러면서 둘째 날에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 뭐였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죠. 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나님께서 둘째 날도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초대해줬던 제가 만난 그 친절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좋은 사람을 잘 만났구나. 셋째 날이 어떻게 됐을까요? 헤이 뭐 이렇게. 또 초대를 받았습니다. 넷째 날은요? 네, 놀랍게도 텐트가 필요 없네요. 네, 정말 텐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초대를 해왔어요. 제가 미국을 6개월을 횡단했거든요. 6개월 횡단 동안 그 잠자리 초대와 식사 초대, 그다음에 차 한 잔,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초대까지 해서 100여 번의 초대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이 정도면. 근데 제가 이런 초대를 받으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는 이 낯선 생활 속에서, 낯선 사회에서 사람을 처음 보면 어떤 대상으로 본다 그랬죠? 무서운 좀 낯선 의심의 대상으로 본다 그랬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 처음 느꼈던 마음은 이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보는 거구나. 자, 제가 인상 깊었던 얘기를 하나 더 해주겠습니다. 한번 같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콜로라도 사막에서 그날 섭씨 47.7도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펑크가 났습니다. 펑크를 제가 고쳤죠. 그리고 출발하자마자 다시 펑크가 났어요. 뙤약볕 아래에서,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펑크를 수리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나무 하나도 없고 세 번째 펑크 수리를 했습니다. 또 터졌습니다. 왜 터질까? 너무 힘들고 짜증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도해도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왜냐? 바닥을 봤더니 이 사막에 가시들, 이 크기가 이 정도만한 가시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자전거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해서 차들이 오니까 그냥 손을 흔들었거든요. 흔들자마자 첫 번째 차가 멈추는 거예요. 창문을 딱 내려보니 백발의 짧은 흰색 머리를 가진 할머니셨어요. 혼자 밴을 끌고 이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냐? 제가 사정이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하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끝내자마자 어서 자전거 싣고 타게.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자전거 샵을 내가 인솔해 주겠네, 거기까지 운전해 주겠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막에 자전거 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이름이 메리라는 분이었는데 수소문을 계속 하는데 자전거 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네 목적지가 어딘가? 전 덴버까지 갑니다 라고 했거든요. 덴버는 그 곳에서 80km를 더 갔어야 돼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내가 덴버까지 데려다 주겠네.
점심도 먹여주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자네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백발의 짧은 머리의 할머니께서 차를 태워줬어요. 위기의 순간. 그러면 그 분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천사 같죠. 네, 뭐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하고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참 좋아 보이십니다. 상냥하고 친절하고 했더니 그 메리라는 분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암 환자입니다. 이미 1차 수술을 받았고 2차 수술을 18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위중하진 않아서 운전은 할 수 있고 지금은 딸이 집에 와서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통 암 환자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죠. 힘들어하고.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저를 굉장히 웃는 낯으로 대해 주더라고요.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암 환자라고 해서. 오히려 메리가 저에게 했던 말은 저로 하여금 굉장히 숙연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암 환자라고 해서 어떤 교회나 마을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우리 성경 인물 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욥이 1장 21절인가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메리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거였습니다. 자신은 암 환자지만 이 암 때문에 묵상한 게 많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삶의 소중함, 내 가족의 소중함,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묵상하게 됐다. 그러면서 굉장히 생기발랄하게 아이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저 교회 가면 설거지도 해요. 성가대도 서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암이라는 병 때문에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하고 기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메리의 모습에서 주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메리분은 저를 태워서 덴버까지 안전하게 태워줬고 저는 그 메리를 꼭 안고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베푼 사랑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몇 분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내가 언제 사랑을 베풀었지? 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오늘 가족을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고 계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또 아내의 이름으로 서 계시죠. 제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때 또 미국인들의 이런 친절을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나 은혜나 이런 추상적이지만 따뜻한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것, 배려해 주는 게 굉장히 내가 어떤 큰 결심을 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 이런 회로를 거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죠. 주신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뭔가 막 만들어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만 그대로 내 이웃에게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런 묵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로키 산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르틴 루트의 묵상을 굉장히 선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여러분 요즘 이 서울 하늘 아래서 밤하늘을 멍하니 바라본 적 있으십니까? 네. 그러세요? 네. 어떻게 별들은 많이 보셨나요? 네. 달만 보셨죠? 네. 여러분 별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의 색깔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한 2가지 정도. 2가지 정도. 제 경험으로 5가지를 경험했습니다. 흰색, 그러니까 은색, 흰색이 있었고요. 노란색이 있었고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 5가지 별의 색깔이 하늘에 촘촘히 박혀 있는 장면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구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하셨을까? 왜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거나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행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상황에 나를 있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내 안에 가둬두지 말고 이 은혜를 가지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죠. 제가 가장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겁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것. 나만 복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미국의 광야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많은 미국 사람들로부터 느꼈던 그런 묵상은 그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베풀 줄 아는구나, 나눌 줄 아는구나. 왜? 나누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그냥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많은 교회 문을 두드렸을 때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웰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웰컴.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제가 미국에서 많이 받고 다녔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지는 내가 정말 사랑을 해줘야 될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청년들은 많이 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헌신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는 저는 마음껏 기뻐합니다. 라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대신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양의 한국의 자전거 여행자일 뿐인데 일개 그냥 나그네일 뿐인데 저 사람 길에서 보면서 내가 섬겨줘야겠다, 사랑해야겠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일지 모르기 때문에 가족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은 10가지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그 사람을 꼭 사랑해야 되는 이유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왜 이걸 하지 못할까, 하면 안 될까라는 부정적인 생각 10가지가 아니라 이 사람을 우리가 꼭 사랑해야만 되는 이유, 이 일을 우리가 주의 뜻대로 꼭 해야만 하는 이유, 그 한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 은혜가 또 공동체에 나눠짐으로써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이것들이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들을 통해서 볼 수 있구나. 저들이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너무 미국에 있을 때 좋은 얘기만 했었죠. 근데 사실 그랬어요. 첫 나라여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받은 은혜, 너가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라 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에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것들을 삶으로 드러내려는 그런 노력들을 했던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좋은 얘기, 은혜로운 얘기만 들었잖아요. 이제 아프리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오늘 미국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